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오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됐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들어가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일 쭉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늘 뭘 하신 모습 보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은 뭘 가리켰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켰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시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셔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이 메시아를 예언해두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예언해두고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뒀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구약시대 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그날에도 나사렛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에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는 놀랍다라고 얘기했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처럼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전하고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잘 풀어준 거죠. 그것들을 보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놀랍게 여겼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 잘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봐왔고 예수님을 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야, 쟤 출생에 문제가 있는 애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늘 봐왔던 사람이잖아.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배경과 출신을 잘 알므로 인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서 결국에 그들을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을 놀란 이 마음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못했어요. 왜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제 목수이고 정말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똑같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 사람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의 말은 은혜롭지만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그의 출신과 배경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없는지, 나는 나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지. 그날의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과 제자 훈련을 같이 했는데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죠. 저한테 받고 이제 끝날 때쯤에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자 훈련을 1 동안 받으셨는데 1년 제자 훈련 받아서 집사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훈련 받기 전에는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아, 그래, 이런 것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이해가 되거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한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내가 이해가 때로는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에이,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에이, 이거는 과거니까 가능한 일이지. 에이,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와 다른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도 재단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기도응답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 에이,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응답 되겠어? 이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의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이런 경탄이 그들의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혹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더 예수님 옆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 쓰임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정말 선입견이나 편견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해.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나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어떤 선입견으로 어떤 편견으로 자신의 신앙의 발전을 막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선입견과 혹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들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의 정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선입견, 내가 갖고 있던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정말 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정직히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패배의식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